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직 도입부 3분의 1밖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원고수가 원래 하던 것보다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중간에.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잘라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할지 3번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 잘라서 성전에서 나가라고 시리즈를 나가라고 성전에서 나가라고 이 교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하는 맨날 따라 하는데 성전에서 나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마지막 글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유언이나 유언장이나 아니면 무슨 은퇴하는 누군가의 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뭔가 그 안에 감정이 꿈틀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죠. 특히 유언이나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이 깊은 부모가 아니면 누가 친구가 아니면 지인이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내용,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을까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감정으로 이 글을 써내려 갔을까, 사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이 글을 써내려간 그 사람의 감정이나 심정에 조금 더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사실은 시작하면서 꺼내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고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인데 그게 이제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데이가 아니라 그때의 오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이제 섬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5일 동안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19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가 일주일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그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또는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이 땅에서의
이 가르침과 진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야 할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건 맞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그때는 예수님이 5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새 시대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누군가가 유언이나 유언장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슬픈 감정과 이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메시지로 이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옛 언약의 종말과 종언과 이제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는 그 선포와 선언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성찬식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 언약의 도장이 찍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국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옛 언약이 있어야만 하는 거겠죠. 옛 것이 없었으면 이건 새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식 속에 분명히 옛 언약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새 언약이 체결됐다면 옛 언약은 폐지되거나 없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 옛 언약은 더 이상 새 언약 앞에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성전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 시대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실 그리고 살게 하실 그 새 시대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 모든 예수님의 스토리는 사실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셨던 예언이었어요.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돼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성전 정화 사건이죠. 내 집에서 나가라.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것을 장사의 소굴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 정화하는 사건으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죠. 근데 왜 하필 성전이었을까? 예루살렘 성에 성전만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집결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이었는데 성전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에서 지내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가르침,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주는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장소입니다. 그때 이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그 속죄소 시은 좌 위에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고 믿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주는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성전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도 이 성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2장 19절에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너희가 이거를 박살내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설명하기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장소, 건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성전이 나야, 내가 곧 성전이야, 너희가 나를 무너뜨리면 내가 3일 안에 부활하여 일으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쟤 또 헛소리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전을 바라보며 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좋은 것의 그림자, 그리고 장차 올 좋은 것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이 기념품을 들고 오듯이, 무슨 모조품을 들고 오듯이, 이것은 모조품에 불과하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체는 하늘에 더 좋은 것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모조품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섬기고 그것을 그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성전이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새 시대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부활하시며, 그리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래서 성전이 된 성도들, 그게 옛 언약, 옛 말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새 시대로 넘어오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뭐 구약의 성전은 진짜 성전인데 그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은 개념이 다른 거냐?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이거고가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성전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림이 있구나,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은혜가 있구나 라는 그림을 바라보라고 하였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시고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 이야기가 성전에서 진행된다는 건 우연은 아니겠죠. 분명히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이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단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성전 안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성전된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면서 이 성전 안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이 이제부터 성전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조심하라고, 유의하라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전된 우리 삶에서 유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내보내야 하는 것,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아까 그 장사는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쫓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 그 본문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 보면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여기까지는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요거는 다음 주에, 장터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뭐 높은 자리 인사받는 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의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은 옛날 본문, 옛날 이제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필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증 마크, 너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주신 마크가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율법을 가지고 있니? 너 율법을 지키고 있니? 율법에 따라 살고 있니? 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증 마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율법을 저 사람들만큼 사랑하고 저 사람들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야 맞죠? 너희도 저들처럼 율법을 사랑하여라. 저들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들이 가르치는 것에 귀 기울여 듣고 저들의 가르침을 잘 마음속에 새겨 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굉장히 뭐 예배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매번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다음에 뭐 있으면 뭐 강의, 뭐 스터디, 막 하나도 안 빠지고 막 뭐든 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쟤 조심해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벙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왜 조심하라고 하냐? 그 이유가 이제 46절에 아까 네 가지로 등장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요 네 가지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가지는 나중에 하고,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 예복이라는 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했죠. 지금도 뭐 각자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직들은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지위나 부의 수준, 또 재산 수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은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합당한 의복이었어요. 아까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사 가운을 입고, 검사가 검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 율법학자들도 그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맞고 있는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조심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책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을 뿐인데 그들이 예복을 입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들의 예복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율법학자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걸 좋아해야 하는가? 좋아해야 하는가? 왜 조심해야 하는가? 왜 조심해야 하는가? 그들은 왜 입고 싶어 했고, 그들은 왜 그것을 좋아했고,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는가? 이 옷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옷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가리는 것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을 꾸미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자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옷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더라 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 처음 고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을 결국 벗겨버리시죠. 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옷을 벗겨버리세요. 그리고는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인간이 자기의 그 하찮은 지혜 속에서 만든 그 옷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능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부패될 때마다 자꾸 보수를 하는 거죠. 리모델링, 리메이크, 리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 입고 또 고쳐 입고 더 좋은 걸 입고 그렇게 수많은 옷을 계속 지어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는 수치를 덮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옷을 덧입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양보라는 옷을 입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 하나님 믿지 않음이라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옷을 덧 입어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덧입은 옷을 통해서 만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비참한 현실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나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더 두꺼운 옷으로, 더 화려한 옷으로 나를 덮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예배도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기도도 원래 한 1분만 해도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더 앉아보려고 막 5분, 10분 막 졸다가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막 시간을 늘려가고, 그렇게 우리는 애를 써봐요. 내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그렇게 덮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덧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그렇게 예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부러워하기도 해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 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매일 볼 수가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덧입고 있는 그 옷을 부러워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 옷을 입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치부, 내 안에 가려있는 그 옷이 가리고 있는 나의 진짜 수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시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갖 거추장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 바람이 선선히 부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치를 가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치장한 채로.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빛나는 옷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 뿐이에요. 하찮을 뿐이에요. 너 그거 왜 입고 왔니? 너 그걸 왜 가리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겨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의 옷을 반드시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고 갔던 그 거추장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옷,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가리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고 싶어서 애써 입고 갔던 옷이, 그 모든 옷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게 될 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가 애써 가리고 있던 것들이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 안에 수치를 보여주실 때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은 거를 알고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기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이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주신 양팔로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했던 것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수치가, 하나님이 나에게 밝혀내시는 이 수치가 다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수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내가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 수치가 있구나라는 그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수치스러운 놈이구나 라는 인식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벗기실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덮어놓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겨버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수치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온갖 좋은 것들로 포장하고 있던 나의 죄, 비참함, 추악함이 모두 폭로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그냥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체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흉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점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써 많이 가리려고 하겠죠. 실제로 우리 몸에 수치가 있다면.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나라는 존재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치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부끄러움과 그 죄 인식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하나 건네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 덮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이 덮는 이 천조가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갈취해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잃어버린 채로 헐벗고 굶주려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녀의 옷을 입히라고, 자녀의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했던 것처럼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아들의 수치를 잠깐 가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노예의 옷을 입히면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노예의 옷을 입혔으니 너는 가서 네가 날린 재산을 다 회복시키고 와라. 그때까지 너는 노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옷은 네가 내 아들이다 라는 회복의 선언의 옷이었던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은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 고아라는 이 수치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그 수치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아들의 옷을 덮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수치가 드러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는 자녀의 옷, 그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값을 직접 다 치러내라는 노예의 옷이 아니라 자녀의 옷, 아들의 옷,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그 어린 양의 옷이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그래 너 의로워, 너 맞아,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린 자녀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 그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복을 입기 원하는 이 율법교사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에서 여전히 예복을 입기 원하는, 자신의 옷을 입기 원하는 이 율법교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던 율법으로 자신들의 몸을 칭칭 감쌌어요. 무리들에게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 율법교사들이 자기들이 못 지키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는. 근데 그러지 못했겠죠. 이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자신들만큼은 이 율법에서만큼 자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율법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릴 것이 없는 자라는 그 옷을 칭칭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예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저 예복, 좋은 예복, 나도 입고 싶은 예복이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나가요? 다음 주에 연결되겠지만 장터에 나가요.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죠. 그게 율법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교사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을 입고자 하는 이 율법교사들을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 새 언약으로부터 시작될 우리의 성전 안에서 이 옷이, 이 예복이 내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은혜의 눈을 가리고 자신이 꾸밀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만을 치장한 채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숨기고 싶은 수치가 있어서 혹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애써 걸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화려한 예복들이 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속 입고 있겠다고 애쓰지 말고 그 모든 옷을 벗겨버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으시고 그 옷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옷이 무엇인가? 이 옷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겪으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 옷을 입은 채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서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도 우리가 여전히, 혹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그 은혜의 옷을 입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빤 흰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나서도 혹시 우리가 그 옷 안에 있는 내 몸의 수치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좀 씻어 보겠다고 혹시 빡빡 씻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신 옷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옷이 도무지 내 옷 같지 않아서,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내 사이즈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내 몸을 이 옷에 맞춰보겠다고, 어떻게든 맞춰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전히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이 옷에 내 몸을 맞춰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주시고, 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만큼 너의 몸을 빼. 이 그리스도의 옷을 네가 입을 수 있을 만큼 너를 가꿔봐, 너를 맞춰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옷은 이미 우리를 덮었고, 그 덮은 옷이 우리의 수치를 깨끗하게 가려버렸습니다. 정결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은혜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이 우리에게 덮였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옷이 우리의 수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수치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옷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옷을 만들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옷인 거 압니다. 도무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옷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십시오. 내가 그 옷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번 한 주간은 이 은혜의 옷을, 이 은혜의 예복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시며 또 새벽주 기도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 은혜를 간구하시며 나아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